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부드러운 것과 또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팍한 자는 죄를 고백하지 않죠. 자기가 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자일수록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겸손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도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가 소망이 있다.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신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어떤 거라 했어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을 달라, 뭐를 응답해 달라 이런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하면요, 다른 거는 기도 안 해도 나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미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거 부탁하고 싶은데 이거 부탁해도 되나 마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부탁하기 전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회개 기도만 해도 벌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안 해도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희망적인 성도는 누구냐? 자신의 죄악이 큰 것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가 크면 절망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는 자신의 죄악이 큰 것을 발견하는 자를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 평가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희망이 있어요? 자신의 죄악이 큰 것을 발견하는 자가 소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몸무게를 자기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이용해야 돼? 몸무게를 재는 거 저울이라는 날? 체중계. 유식한 말을 제가 몰라서. 체중계에다가 내가 올라가야지 알아요. 그냥 내가 이 몸 정도면 난 몇 킬로라고 자기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자기가 몰라. 그냥 내가 이 정도 체격이니까 내가 한 90kg 될까? 그랬더니 체중계를 올라가 봤더니 92kg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맞을 수도 있어, 어쩌다.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맞는 게 아니야. 어쩌다 맞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진단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잘 해요, 못해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해. 그래서 욕먹고 사는 거야. 대개 욕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욕먹는 것도 알까 모를까? 알면 욕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몰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을 욕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면전에서 욕을 해요? 아니면 안 보는 데서 욕을 해? 다 여러분 경험 안 해봤어요? 되게 안 보는 데서 욕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욕먹는 줄 모르잖아.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그래서 내가 욕을 먹는지를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뭐 사도요, 뭐 제사장이요, 뭐 예언자요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를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욕먹는지 아니면 인정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두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도 한번 이번에 제 집사람 지난번에 생일 때 한번 롤링 페이퍼 한번 좀들 쓰라고 제가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학생들 지도할 때는요 수련회 가면 이걸 꼭 했어요. 수련회 가면 수련회 거진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 때 한 50명 정도 수련회 가면 그냥 교실에서 옛날에는 좀 열악한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하고 모포 깔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씩 거기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제 돌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야 돼. 그래서 우측으로 돌리기로 해. 그러면은 옆에 오는 한테 이 이름을 쓴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만 쓰게 해. 그러면은 앞장 뒷장으로 꽉 차는데 누군가 썼는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써주는 친구도 부담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쓰긴 쓰지만 내 이름을 안 밝히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써. 당신의 장점은 자기 장점이 뭔데 단점은 뭐다. 이렇게 쓰고 나면요 50명이 쓰면 장점이 되게 비슷해. 장점이 그 사람의 장점은 되게 사람이 보는 게 다 그래. 이 사람이 보나 저 사람이 보나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되게 비슷하게 봐. 거기에다가 또 단점도 비슷해. 이 사람이 보나 저 사람이 보나 너는 성깔이 까다롭다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볼 때 그렇게 똑같이 봐. 그래서 인상 나누기를 하고서는 한 바퀴 돌잖아요. 자 이제 휴식 시간 그래 이제 해. 그러면 놀러 안 가. 쉬러 안 가고 한 구석에 앉아서 그거 다 읽느냐고. 왜? 자기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썼는가를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아주 그냥 몇십 분 동안 심각하게 다들 읽고 있어.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 제가 학생들을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수련회 가면. 우리 어르신들도 좀 할 필요가 있어. 각자 이름을 쓰고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뭐 이렇게 다 써서 돌아가면서 롤링페이퍼에다 돌리는 거야. 각자 자기 이름은 안 쓰고. 그러면은 장점하고 단점 한 가지 쓰시오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해요. 장점 비슷하게 나오고 단점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그 단점을 내가 고치면 되잖아. 그 단점을 고치면 내가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언제 한번 할까요? 내일 새벽에 할까? 또 두렵고 떨려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를 또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해서 막 두렵고 떨려서 또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뭐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 저 주제 파악 좀 하게 하소서. 주제 파악 좀 하게 하소서. 그런 거 기도 제목 삼으시라니까. 여러분, 3월달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지나면 3월달인데 기도 제목 좀 바꿔요. 주제 파악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거 안 하니까 계속 욕 먹고 살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 입방아에 오르는 분들 많아. 입방아에 오르는 분들.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 게 또 문제야. 그렇다고 또 그거 알려줄 수도 없어. 알려주면 싸움나. 원수가 돼. 그래서 삼자 동원해자로 그러기 때문에 그 절대 얘기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욕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욕 먹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제 파악하게 해달라고, 주제 파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여튼 그거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객들이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자꾸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는 팔자가 세서가 아니야.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험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어디까지 가더라도요, 아스팔트 길로 가면 평탄해. 근데 또랑 길을 건너가면 거기는 그냥 논둑이고 밭둑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길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순탄한 길이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 때 꼭 자동차 운전해도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안전하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은 서로 차를 따라갈 필요도 없어. 그냥 내비게이션 찍은 데까지 그냥 길 안내하는 데다 가면 돼. 저도 이번에 청주에 갔다가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전화가 와서 전화하다 보니까 갈 길을 놓쳤어. 그러니까는 한참 유턴해서 다시 오라래. 그러니까 또 유턴 길이 안 나와. 그래서 또 한참 가서 유턴해서 또 다시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요? 정신 못 차리면 인생길 헤맨다. 그래서 우리가 찾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길을 따라 가야 되고, 인생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 가는 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온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또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극히 혼란 중에 있사오니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